할렐루야. 12월 27일 성탄 후 첫째 주일 베델 크리스천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성도님들, 그저께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직 성탄의 여운이 남아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매해 성탄절마다 제가 갖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성탄이 그저 하루뿐인 해프닝이 되지 않고 성탄에 느꼈던 그런 감동과 다짐이 연장되어서 한 해 동안 매일매일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방금 읽은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절망의 세상 그리고 슬픔의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할 생각이 없이 그저 세상을 욕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모두가 그렇다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시처럼 우리 스스로 먼저 희망을 믿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희망의 이유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성탄 후 첫째 주일이며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많이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솟을 때 가지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지금은 지난 일주일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삶에 있었던 그런 어두운 모습들 또 죄된 모습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며 또 중보의 기도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실의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병으로 인해서 또 아픔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서와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별 하나에 무엇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다양한 그 비유 또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별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베들레헴 예수가 있는 곳 위에서 예수님을 환히 비춘 별. 그래서 그 별을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별은 왕을 상징하며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적절한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라는 단어 또는 그 별이라는 존재에는 꼭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별에 대한 노래도 많고 또 시도 많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을 모두 시인으로 만들고 또 아주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또 노래가 있고 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그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시일 것 같습니다. 이 시에 아주 유명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너무 예쁘고 낭만적인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에 대해서 또는 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에도 저는 이 부분만 외우면서 혼자 그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문학소년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 이제 좀 센치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시에 대한 멋진 해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오늘 성서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예배에서 언급했던 정재찬이라는 분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일부분, 그리고 조금 길지만 정재찬 그 작가의 해석을 제가 적절히 인용해서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의 일부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작가 정재찬은 이 시를 인용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동주는 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해고 있다. 이름까지 불러가며 말이다. 그런데 잘 보라. 처음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등과 같은 정서적이지만 추상적인 어휘가 연결되더니 시를 거쳐 그만 어머니에 다다르면 어조가 바뀐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를 연결할 때는 어딘가 멋과 여유마저 느껴지는 듯하더니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 시인은 연거푸 어머니를 되뇌며 뭔가에 걸리거나 홀린 듯이, 아니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저 별 하나의 낭만적이고 관념적인 이름과 개념을 부여하다가 어찌어찌하다 그 연상의 과정이 시로 이어지고 시는 급기야 어머니를 호출해내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덜컥 어머니를 불러놓고 보니 느낌이 달라지고 시가 달라지는 게다. 그렇다. 별에 대한 연상이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해가면서 시인은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이 기억 저편에서 마치 저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온다. 이젠 거꾸로 별이 모자랄 지경이다. 아까까지는 시행 하나에 이름 하나 붙이더니 어머니를 떠올린 이후 호흡은 빨라지고 시행은 길어진다. 그는 마치 토해내듯이 어머니에게 그 그리운 이름들을 하나하나 전하고자 한다. 그리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지만 만날 수 없으니 또 얼마나 고통인가. 그러기에 윤동주는 그 잠시의 행복한 추억이 끝나는 순간 고통스럽게 인정한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별은 그런 거라고. 밝게 빛나 기쁘고 멀리 있어 슬프다고. 어찌할꼬. 그리움도 추억도 그러한 것을. 그리움 덕택에 살고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을. 정재찬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처음에 윤동주에게 별은 멋과 여운이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같이요. 조금 전 이야기 드렸듯 저의 모습과 같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되뇌이며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에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재찬의 해석과 같이 이 별은 추상과 관념, 아름다움에서 구체로, 육체로, 그리고 실제적 그리움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이 시와 이 해석을 읽으며 세상에 오신 별, 성육신한 별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듯 성탄절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육체, 인간의 삶으로 바뀝니다. 기쁨과 행복도 있었지만 슬픔과 고통은 물론
거절과 배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삶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 이후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삶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신에서 인간으로 영광에서 고난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저 저 멀리 하늘에서 저 먼 하늘에서 피조물을 바라보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직접 인간이 되어 그 삶을 통해 인간의 길이 되시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삶이 처절하지만 더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그 영광, 그 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오늘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또 멀리서 바라볼 때 아름다운 멋과 여유로움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가 흘리는 땀과 우리가 누군가와 부대끼는 그 마찰 속에서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추억, 사랑, 동경, 시였던 별. 윤동주는 이제 또박또박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부르고 구체적인 삶을 그 이름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이름에 얽혀있는 그리움과 사랑과 깊게 관계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좋은 것, 이런 불특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박또박 하나하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새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또박또박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이 되어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시므온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평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는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바이블 번역으로 시므온의 찬송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평안히 놓아주셨다고 노래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이런 영광의 찬송 직후에 그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아기의 탄생을 노래하자마자 마치 험난한 예수님의 삶을 아는 것처럼 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미리 본 듯 이 아기는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이 두 단락의 그런 찬송 또 예언을 통해 영광과 거부, 기쁨과 고통의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시므온이라는 캐릭터, 이 사람의 그 말을 통해 누가 그와 동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권면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성육신이란, 예수님의 성육신이란,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천상의 파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실패와 회복을 경험하고 고통과 거부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런 업앤다운의 시기를 통해 믿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누가는 시므온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이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림이 끝났으니, 기다림이 뭔가 아름다운 영광으로 끝을 맺었죠.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났으니 예수를 따라 우리가 믿는 바를 또박또박 하나하나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시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의 국면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것에서 구체와 육체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적당히 멋스럽고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고난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육신한 삶을 우리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치열하고 또 치열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기쁨과 영광뿐 아니라 어려움도 쓰라림도 또 희생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사실, 우리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시지는 또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계절에는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생기, 푸른 생기가 더 어울립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앞길에 실패도 있고 회복도 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말씀이 육신이 되고 관념과 추상이 육체와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렇게 알고 믿고 말하는 것이 우리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만 우리에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방금 설교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말이 또 우리 행동과 같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스포츠 농구와 관련된 건데요. 지난주에 미국 프로농구 NBA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중이 없이 이제 선수들만 나와서 코트에서 경기를 합니다. 제가 농구의 열렬한 팬이 아니라서 열심히 챙겨보지는 않죠. 요즘 농구 열심히 챙겨보진 않는데, 하지만 예전에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슈퍼스타가 활약하던 시절에는 농구를 꽤 열심히 봤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죠.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살아있는 전설 중에 한 명이며 당연히 농구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졸던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단순히 잘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거친 남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때로는 과격하게 몸을 부딪히는 그런 경기인데 이상하게 마이클 조던을 보고 있으면은 그가 이렇게 딱 날아서 이렇게 덩크슛 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은 뭔가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구라는 운동을 생각할 때 그 누구나가 그 상상하고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슛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슛의 그 폼, 모션은 이런 걸 거야. 또 드리블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럴 거야. 그림으로 그리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장면이 있는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실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그러한 광경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상상과 말이 육신이 되는 거죠. 어느 때는 내가 꿈으로 그리던 것보다 더 멋있고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완벽한 그런 이상, 생각이 현실이 되고 육체가 된 광경을 볼 때 그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저렇게 아름답게 나에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이 되려면 또는 경외감까지는 안 일으키더라도 그것을 보았을 때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려면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말씀이 현실이 되고 육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죠. 욕을 먹고 또 신앙 그 자체가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믿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삶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새해에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탄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나눌 때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희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또 소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성도님들을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합니다. 이유 없이 또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살과 피 안에 하나 된 그런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지금은 각자 가정에서 준비하신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를 지냅니다. 이번 주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Remember,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Reflect, 그 일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Recognize,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또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한 시절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또 다른 시절을 열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